오늘 여호수아서 제일 앞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좀 있어요. 1절, 2절에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절, 2절에 반복되는 그 부분이 뭐죠, 여러분? 네,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이 6절, 7절, 9절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자, 1번 그 여호수아의 첫 부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지금 모세는 정말 위대한 모세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지도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모세가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음 바톤을 누가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리더십을 받아야 돼요. 이제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해를 가르시고요. 정말 애굽 이집트의 그 노예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홍해를 가르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으로 그냥 참 끝나면 좋겠지만 그들은요, 40년 동안 어디를 뺑뺑 돌게 됩니까?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어디를 건너야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냥 아무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아무도 없이 그냥 텅텅 비어서 딱 우리가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죠.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그 가나안 땅의 적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뭐 같다고 이야기하죠?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뭐 같다고? 장대한 거인이다.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가나안 족속은요, 강한 적이었어요. 그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죠.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가 조언도 하지 못해요. 이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가나안 그 거대하고 장대한 거인들과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홍해를 가르듯이 구원하여 주셔서 기적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잖아요.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하는 거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이 느낍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된 건 진짜 기적이구나. 홍해를 가르는 일과 같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신 거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기적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죠?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청도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해요. 그런데 천국을 그냥 가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강한 적들이 우리를 정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적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말씀은, 그 강한 적이 있으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강한 적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서 정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적들 때문인데, 그 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적이요, 우리는 외부적인 것을 생각해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 재정이나
또 우리가 거쳐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은요. 무엇이 진짜 적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7장까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는요. 그 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기기 위해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7절에 약속했는데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7절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율법책. 진짜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형통하게 되리니 이 말이 여러분 막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늘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강한 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를 생략하고요. 뭡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이 명령한 그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게 되면 그리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통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를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이를 따르라. 자,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도착한 것 같습니까? 요단강 앞에 놓였어요. 이제 근데 요단강 앞에 놓였다는 말은 어디를 건너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지금 결코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 자,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지금 요단이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항상 넘치더라라고 언덕이 항상 제방이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물이 넘친다는 것이죠. 헐몬산이 흘러내려와서 헐몬산에 있던 그 눈이 녹아내려서 물이 넘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봄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는 때도 우기라고 하죠. 우기가 되는 때도 그때이기 때문에 그 수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위가 높으면 또 폭도 넓어지고 또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유속이 어떨까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빠른 물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여름 때 계곡놀이 할 때 물이 비가 오고 막 소나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차면 허리를 때리는데요. 진짜 내가 밀릴 정도로 정말 그렇게 유속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너면요. 어찌 보면 그 강을 건너기도 전에 물도 깊고 유속도 빨라서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앞에 있는 요단강 앞에서 놓인 상태가 바로 그런 데라는 것입니다. 요사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노란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제는 영어로 now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좀 있다가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속이 정말 잦아드는 그런 때가 아니라 언제 건너라고요? 지금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께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요단강이 수위가 높아요. 또 폭도 넓어요. 유속이 빨라요. 그런데 제사장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흐르던 물이 끊어진대요. 자, 여러분 자연현상에서 볼 때 물이 끊어질 수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죠. 또 물이 이렇게 쌓인대요. 벽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평가하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는 대로 평가하고 내 마음이 확정돼요. 자, 물은 빠릅니다. 유속은 빠르고 물도 엄청 높습니다. 발을 내딛는 것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요단물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끊어지고 물이 마치 성벽처럼 쌓여서 너희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장도 한번 볼까요?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2절 제일 끝에 보면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3절에 보면 뭐로요? 부싯돌로. 자, 여러분 지금같이 잘 되는 메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썼는데 자,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지금으로 치면 바로 포경수술 정도가 되겠죠. 그 일을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무슨 칼로요? 부싯돌 칼로. 자, 그거는 아마 이렇게 잘 되는 메스로 하면 쫙 잘리겠지만 아마 끊어내는 걸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 수술을 하고 나면요. 거의 한 2주 정도를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앞에는 누가 놓여 있습니까? 누가 놓여 있다고요? 여자들이 놓여 있다고요? 가나안에 적들이 놓여 있잖아요. 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는데 조금 늦어진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적들이 매복해서 쳐들어오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 40년 동안 그렇게 할례를 안 했는데 조금 늦어져도 괜찮은데 저 같으면 이럴까? 하나님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5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끝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하라고 하시니까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니라. 머뭇거림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정말 불평을 했다, 원망을 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 합니까? 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자, 이제 6장도 한번 볼게요. 자, 여리고성 전투가 있는 그런 정말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드디어 가장 큰 성인, 가나안 정말 입구로 들어가는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정말 폭이 너무 크고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던 그런 여리고성이 아주 높았어요. 자, 난공불락의 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자, 난공불락의 성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두껍고 마차가 다닐 정도로 이렇게 큰 성이고 높은 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 틀려도 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다리를 높은 거를 제작하든지 아니면 땅굴을 파서 들어가든지, 우리의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까? 깊은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든지 정말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해서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법궤를 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를 메고 온 백성이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7일째 말을 하라고 하는데 6일 동안 뭐 하는 것입니까? 무건수행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바퀴씩 돈다고요?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성을 돌고요. 마지막 날에 7번째 성을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소리를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6번째 바퀴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팔은 불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7째 날에는요, 나팔을 불고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를 쳐라, 소리를 질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난공불락의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완전 난공불락의 성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조용히 성을 돌고 있다가 입 벌리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봤으니까 그 명령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순종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5절과 6절 사이에는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로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볼 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아니면 이거는 좀 이따가 내가 역량이 되면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선별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고 제끼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순종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7장은요, 한번 7장을 보면요, 우리 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아이를 2,3,000명이 어떻게 한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치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라는 말은 아이성을 말합니다. 아이성을
몇 명이 올라가면 된다고요?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아이성이라는 전투는 여리고성과 다르게 성도별로 높지 않고요. 또 안에 군사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장 3절은 정탐꾼이 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정탐해보니까 아이성은 별거 아니에요. 2, 3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쉽게 수고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는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7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기도에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하고 맙니다. 지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정보는 이미 정탐꾼이 이미 정보가 그 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군사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성 안에 많은 군사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7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진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보면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라고요? 범죄.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파괴해라. 그 받은 그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파괴해라. 헤렘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속된 것이니까 다 파해라. 파괴해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아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이거는 좋은 거니까 남겨둬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진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패했다. 형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 형통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3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형통은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가 결정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사역할 때 뭔가 이런 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많이 갖추고 물론 그런 것도 준비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사역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지 안 사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 거대한 적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7장까지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큐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은
생명의 삶 순서대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제가 새벽 기도를 7장까지 인도를 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 MT를 갔습니다. 그 7장까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내가 선별해서 이 말씀은 지금 내 단계와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구나. 완전히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 말씀 완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키는 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장까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있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적은요, 가나안 군대 거인 같은 장대한 그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을 상대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 근데 오늘 시편 107편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적이 뭐냐면요, 죄입니다. 죄.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잉태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적이 가장 큰 적이에요. 외부의 가난한 적보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가장 큰 적이에요. 죄악의 길을 따르게 하고 악을 범하게 하는,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죄를 이길 방법이 뭐냐면요, 오늘 7장까지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뭐 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셨냐? 자, 20장 다시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110편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말씀을 보내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시오. 이 땅에 말씀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그분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을 놓고 내 이성을 놓고 내 과학적인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요단강을 건넜듯이 할례를 했음에도 이길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막혀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뭡니까?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건너야 하는데 물이 넘칩니다. 요단강은 뭡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거,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갈 때, 순종할 때 여러분은 정말 형통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섬겼던 선교사님 중에 박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의 선임이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밤에 그날 감기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어요. 감기약을 먹고 가는데 너무 졸음이 왔던 거예요. 새벽 2시에 공항으로 가야 됐어요. 누군가 한국 바이어들이 와서 그분들을 실어주는 것이 그분의 일이어서 그날 이렇게 공항으로 가는 길이 근데 제법 멀거든요. 한 30분 걸려요. 그 가는 길인데 너무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를 세웠다가 조금 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졸음이 몰렸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졸음 밀려오면 차를 대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 졸음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제 조금 낫다 이렇게 갔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중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잠시 졸았어요. 자기는 졸는지도 몰랐대요. 일어나니까 7대가 완전 와장창창 해가지고 차들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잠시 정신을 잃었대요. 근데 일어나니까 7종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일어난 그 사고예요, 여러분? 그 박 선교사님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자,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도 멀쩡하고 차는 다 부서졌어요. 뒤에 차들도 다 부서졌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왔는데 내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하러 왔는데 내 때문에 다 죽게 만드는구나. 자기 차를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어찌 보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중상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휴, 이제 끝났구나. 내 선교사 인생도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푸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일어나 보니까 7종 충돌이 일어나고 차는 완전히 반파되고 다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안 다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자, 이제 경찰들이 왔습니다. 자, 내 같으면 어찌 보면 이런 생각, 막 유혹이 밀려왔을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내 때문이 아니다. 뭐 앞에 뭐 이렇게 그게 구멍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경찰서 갔는데 그 정말 경찰관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잠시 졸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핑계대고, 내가 안 했고, 앞에 뭐 이렇게 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했고, 근데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내가 졸았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10분이 막 조서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서장이 부르더래요. 서장이 부르니까 그 선교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갔어요. 서장이 이렇게 건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있더래요. 가니까, 앉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들어야 앉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내가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다. 보통 사고가 나면요, 다 핑계를 댄대요. 내가 안 했다. 돌 때문에 그렇다. 움푹 파인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6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내 때문이에요. 내가 졸아서 그랬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질게요.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장님이요.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서장님은요. 한 5년 후에 함께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박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일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찬양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듯이 예수 믿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구원받는 일이 그 이슬람 땅에서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말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말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면 세상의 방법을 자꾸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뽀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경험이나 정말 과학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인 것들을 자꾸 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1장 8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냥 하루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 떠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 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근데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평탄의 길과 형통함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면서 정말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 평탄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또 가정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개인적으로도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적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쟤들이에요. 쟤는 자꾸 말씀대로 안 해도 돼. 괜찮아. 니가 예수 잘 믿고 있잖아. 자꾸 타협하게 해요. 그 적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평탄하게 되고 진짜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정말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 삶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